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하니시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임한 자의 삶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리석고 둔한 우리 인간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하며 예배하는지 우리를 살펴보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에겐 큰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실천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잘못된 생각, 나의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의 중심이 말씀 앞에서 고집부리지 아니하고 완전히 말씀에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그런 환경에 처할 때에 나에게 힘이 되어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 굉장히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조건들을 우리가 덜어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이 됩니다. 그래서 악한 조건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악한 조건 속에서 힘이 되어줄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는 그 어렵고 힘든 환경을 좀 더 쉽게 빠져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위대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안다면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냥 거기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다시금 오뚜기처럼 벌떡 일어나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 이 사실만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도 우리는 온전한 믿음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은 분명히 행복한 신앙생활을 영위해 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요,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어떤 사람을 만나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일이 펼쳐지지 않습니다. 나는 순탄하게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운전대를 잡고 운전을 하고 있는데 다른 차가 내 차를 그냥 들어박아요. 예측할 수도 없었고 내가 방어할 수도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입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성령이 충만하게 그 사람 가운데 임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첫째는 항상 얼굴에 스마일해집니다. 밝은 얼굴을 띄어요. 그러다 보니까 천성적으로 태어난 것은 뭐 잘생기지 않았는데 항상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그 미소를 띄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계속 비춰질 때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뻐 보여요. 잘생겨 보여요. 우리가 그 탤런트들 보면, 연예인들 보면 알잖아요. 처음 봤을 때 별로 이쁘지도 않고 잘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프로그램 속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인기를 얻으면 어떻게 해요? 이쁘게 보이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사람에게는 늘 얼굴에 스마일해지니까 그 사람이 이쁘게 보여요. 그뿐입니까? 마음이 넓어집니다.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베푸는 자가 됩니다. 베푸는 자가 돼요. 남을 사랑하는 자가 돼요.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긴 게 아니라 더 낮게 여기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 나라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쁘고 행복한 삶을 영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부자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순탄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공부 많이 한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 교회 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월급 많이 받는 사람보다 더 헌금을 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즐겁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자, 성령이 임한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오늘 우리 본문은 분명하게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8절에 얘기합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성령의 임하심이 있는 사람은 분명히 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파해요.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에게.
여기서 가난한 자가 어떤 사람을 얘기할까요? 불쌍한 자, 헐벗은 자, 예? 그리고 복음을 모르는 자, 예? 고아와 또한 혼자 있는 가부, 이런 사람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예?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됩니다.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나보다 잘생겼고, 나보다 돈이 많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불쌍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면 부러움의 대상이지 불쌍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을 거예요. 근데 성령이 그 사람에게 임하면은요, 한없이 불쌍해 보여요. 나보다 잘난 사람이, 나보다 부자가.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죽어 있고, 그 사람은 지금 병들었고, 그 사람은 내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영원히 저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악한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트여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트이지 아니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가난한 자들이에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영의 눈이 트여야 돼요. 나보다 잘났고, 나보다 부자고, 나보다 높은 지위에 있고, 나보다 학벌이 좋은 사람이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의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상덕적 빈곤에 빠져 있어서 나는 저 사람보다 월급 더 적게 받고 잘생기지도 못했고 학벌도 안 좋고 가진 돈도 없는데, 그 앞에서 그냥 쪼그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서 당당해지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애처로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가난한 자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아요. 내 마음이 아무 이상이 없어요. 도리어 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내가 그 사람들처럼 되기를 원하는 생각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 복음이에요. 복음.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 복음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했어요. 먼저는 유대인이고 그리고 헬라인에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세주로 믿는 예수를, 이 복음을 지니고 있으면서 왜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까요? 왜 비굴해질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될까요? 예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내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맛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복음 안에 거하고 있다면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나는 늘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오직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저 죽어 있는 자들에게, 저 병들어 있는 자들에게, 저 불쌍한 자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능력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기름을 부어요. 내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성령을 부어줬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죠. 성령이 내게 임했더니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명령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내가 무의식적으로 해야 할 일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혀 버리면 온통 그 생각밖에 안 나요. 온통 그것만 그냥 전부인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이미 내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해버리니까 나는 앉으나 서나 생각하는 것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모든 신경이 쓰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부수적으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자원을, 나의 능력을, 나의 지혜를 가지고 갔다가 그것을 이뤄가는 거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면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의 역사가. 교회를 재미없게 다니던 사람이 정말 신바람 나게 다니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맛보게 되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니까 내가 행복해지고 즐거워져서 주의 일을 솔선수범하면서 감당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은 청춘들은 내 마음을 휘어잡고 있는 그대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사람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즐겁죠. 내가 열심히 직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면서 아주 한 달치 몇 달치의 월급을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선물이죠, 선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하면요, 누가 기뻐하는 것을 해요?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합니다. 성령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요. 그래서 온통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주차장에서 추운 날씨에 신호를 하고 세상적 지위로 봤다는 교수고 세상적 지위로 봤다는 사장이라도 와서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것이 행복하고 그 일이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앙생활의 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홀리 스피리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면은요,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해요. 항상 즐거워요. 그래서 그 기쁨과 즐거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대하고 사람들에게 베풀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깝지 않게 헌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임하심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래요. 예수 믿을 때, 내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때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어요. 근데 내게 충만함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는 이것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쌓아나갈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 느끼잖아요. 신앙생활을 일일이 하는 것이 몇십 년 하다 보니까 내 가슴이 뜨거워지면은요, 물불을 가리지 않잖아요. 계산하지 않잖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 헌신하는 것 계산하지 않아요. 성령이 임하니까요. 그게 기쁨이고 그게 행복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드려야 되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또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음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의 맛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해집니다. 먼 거리에서 교회를 섬겨와도, 교통 복잡한 데 와도, 교회 왔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가지고 실갱이를 해도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거예요. 왜? 성령이 내게 기름 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편하고 그 짜증나고 화나는 일들이 바뀌어서 기쁨과 행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심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확신한다면 여러분이 가는 곳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붙어 있어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잖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붙어 있는 거예요. 고스트
그런 장애를 가더라도, 고스트 장애 가더라도 성령이 함께 가시고, 내가 술을 먹고 있는고 담배를 먹고 있는데도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짓말을 하고 악행을 행할 때도 거기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때에도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얘기합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게 마지막이죠. 세 번째는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서 내가 복음의 현장으로 나를 보내주신 거예요. 가정으로 복음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직장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삶의 터전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낸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내가 삶의 영역에서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오늘 18절 하반절에 얘기했잖아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습니다. 뭐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예? 뭐의 포로가 되었어요? 악한 것에 포로가 되어 잡혀 있는 거예요. 악한 것에 갇혀 있어서 자유를 얻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감정도 감각이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이 이 사람들에게 눈먼 자를, 포로된 자를 그 포로에서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복음만 전했는데 그 복음이 오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놀라운 은혜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주위에 우리 환경 가운데 주의 복음을 들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이 멀었어요. 이건 영적인 눈일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이 부럽고,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 부럽고,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부럽고, 그러면서 한없이 자기가 불쌍해 보이고, 그러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러냐고 한탄하는 인생이, 주의 복음이 그 사람에게 전달될 때에 그 눈먼 자가 눈을 뜨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나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야 됩니다. 나눠야 됩니다. 그럴 때에 내가 예상하지 않은 놀라운 역사가 이 복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고 합니다. 악한 것에 눌려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아요.
그런 자에게 자유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누가요?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이. 근데 왜 우리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까? 비겁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왜 입을 닫고 침묵하냐 이거예요.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나는 그 복음의 능력의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 왜 나눠주지 않냐 이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부끄럽습니까? 창피합니까? 그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두렵습니까? 그래서 침묵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이 있는데도 그 능력을 전달해 주지 못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왜 행동하지 않냐 이거죠. 저 사람은 잘 살고 있는데 뭐 복음이 필요할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이 기름 부음이 내게 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왜 내가 복음을 들고서 저 사람에게 불편하게 얘기해? 싫어하는데? 아니에요. 싫어하지 않아요. 내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도하면, 그 사람이 변화되면 감사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사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있나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사모하면서 믿음 생활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요건 속에서 늘 기쁘고 행복고 즐겁고 늘 감사하며 늘 환유를 느끼며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